창세기죠.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은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 주일 오후 기도회로 좀 삼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에 어울리는 복음성, 또 여러 찬양들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좀 갖겠고요. 지금 추천을 좀 받아서 30곡 정도를 넣어놨는데 얼마든지 다시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 여러분 리더들한테 그 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곡들은 사실 조금 힘들겠죠.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찬양들을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100곡 정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나시면 그때그때마다 추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오늘과 같이 다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시간을 매월 첫 주에 갖겠고요. 그리고 매월 둘째 주에는 소모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 합주회라는 것이죠. 기도 합주회. 그래서 각 소모임별로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함으로 일종의 합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음악, 기도의 곡,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지도를 따라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전수한 대로 기도 합주회, 특별히 소모임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은 친교 모임으로 지키니까 주일 오후 기도 모임이 없고, 네 번째 주에는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짝기도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미리미리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추첨 형태로 해서 한 3명 정도와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후 시간 갖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기도회라고 해서 늘 똑같은 포맷, 늘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좀 다른 형태, 다른 방식을 통해 기도를 더 많이 풍성하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늘 매주 참여하셔서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겠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같이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갖고 돕는 기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따로 모여서 집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회 모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주일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기시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짤막하게 한 10분 이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제와 사귐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사귄다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걸 우리가 교통이나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말하면 누군가는 그걸 듣고, 그리고 들은 그 사람이 또 말을 하면 누군가는 또 그걸 듣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건, 그건 뭡니까?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초월적인 절대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성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해야만 하는 구절들이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상이라면, 조각상이나 목상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오늘날 수많은 종교, 수많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요. 말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마구마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도 직접 말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런 예화를 쓰기는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끼리 하는 대화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누군가 사귀고 누군가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말하고 또 누구는 듣고 누구는 말을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갖지만, 하나님도 비슷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도 비슷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친구의 말이, 동료의 말이, 부모님의 말이, 그리고 목사의 말이, 아니면 성도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능력과 생명이 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과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땅이 어떤 상태였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장에서 우리 인생으로 적용을 하는데 마치 천지 창조 이전 땅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고 얘기해요. 흑암 가운데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을 봤더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버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란이 종식되고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공허한 공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교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교인, 공허 가운데서 방황하는 교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풍요로 채워지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결국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죠. 우리가 보통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 기도합니까? 밤에 기도하죠. 우리 인생의 밤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터널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흑암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새벽이 오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말씀과 응답이 능력이 됨을, 빛이 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공고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